계속해서 보면은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상황이 항상 그렇게 늘 대적에게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대부분이 다 말할 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주변에 대적이 많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던 이 다윗 역시도 그의 일생을 보면 늘 쫓기는 인생, 항상 어렵고 힘들고 주변에 보면 돕는 이도 물론 많았겠지만은 대적이 참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참 위대했던 것은 왜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을까? 다윗이 그의 성품을 보면 죄도 많이 지었고요, 또 실수할 때도 많고요, 뭐 그랬던 거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다 갖추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빼면 우리와는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에게는 늘 언제나 그의 옆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는 늘 고백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합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돕는 누군가를 찾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그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하려고 하고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곧 저마다의 신이 아닐까 생각할 때 누군가는 돈을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을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권력을 찾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마다 다 찾는 게 다 다를 텐데 대부분의 그 찾는 것을 보면 내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내가 피할 곳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강력한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좀 재정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좀 일꾼이 되어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온전히 뭐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은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그 모든 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구하는 그의 호소요, 탄식이요, 뭐 어떤 그런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온전히 그의 시의 모든 주제가 누구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이렇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주님을 감사한다. 뭐 어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태도가 달려있다는 것이 완전 극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떨어뜨려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호소하고 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아야 되는데 아는데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문제를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기도해, 뭐 하나님 찾아라, 그렇게 조언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작 그것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로 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대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아들도 대적이 없고 전임왕도 대적이 없고 뭐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대적이 없고 수많은 그냥 다른 나라의 왕들만이 대적자가 아닌 거예요. 뭐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대적자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데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나고 우리가 완벽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뻔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구해도 약간 뻔뻔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다윗은요 또 구하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지만은요, 계속 다윗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거진 간구예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 그래 왔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져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랬는데, 건져낼 자가 없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주변이 없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나를 뜯어버리겠나이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한테 큰 줄이 매달릴 때 그건 하나님 구원이 많은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의 앞에 와서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정말 우리말로 하면은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근데 그 여인은 이런 것이죠.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야 치사하다. 내가 너 아니면 내가 구할 데가 없냐라고 말하면서 에이 퇴퇴퇴로 간 게 아니라 주님 발을 턱 간절히 붙잡으면서 맞소이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마침내 마음이 돌이켜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자녀를 고치시잖아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를 그렇게 개취급하려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던 거죠. 일단은
유대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 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돌이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불쌍히 여기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거지 새끼야 조용히 해라. 너 어디 지금 여기서 네가 지금 큰 소리냐? 이따가라!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외쳤을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뭐 그의 소리가 들리긴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를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 소리를 뚫고 그 소리가 주님께 닿았을 때 주님이 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방해합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방해하죠. 내 생각으로 방해하죠. 사람들이 입술로 방해하죠. 자꾸 낙심케 만드는 것이 다가오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자꾸 힘이 들고 포기할 것만 포기하고 싶고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하소연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귀가 어두워 못 듣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뚫고서 그것이 나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첫날에 들으셨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막았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걸 뚫고 마침내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더 암흑 같고 어두운 것 같아요. 기도하고 눈을 뜨면 여전히 제자리고 기도하고 눈을 떠도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변화를 주실 것을 믿고 추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여 우리가 의뢰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타게 나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놀랍게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물고 뜯고 찢을까 합니다. 오늘 그런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피투성이 같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에게 원수로 갚지 않았다고 말하죠. 우리 3절로부터 한번 5절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외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속에 죄악이 있거나 화치는 자는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원수를 선을 행한 것으로 악을 갚고 악을 악으로 갚고 또 복수하고 어떤 그런 모습을 행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지금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어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 의해서 까닭없이 빼앗았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일로 인한 대가를 치렀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있을 때는 서슴없이 그는 스스로가 주인이고 잘못했음을 그가 아뢰었던 그것 때문에 그가 많은 징벌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가 아무런 어떠한 죄악이 없음을 고백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다윗은 노력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살인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죄악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죄를 맨날 저지른 것이 아니었어요. 젊을 때 그가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그가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고 돌이켜서 그는 회개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떳떳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죄악된 일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몰래 무언가를 이렇게 도둑질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가 푸는 것을 행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죄지은 자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에게 그렇게 행동하기 원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간질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막 거짓된 것으로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면 내 마음이요 얼마나 정말 그 화가 나고 막 그러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저 대적들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모함을 하고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낙담시키려고 하고 계속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를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무조건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무조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로 나를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간절한 몸부림을 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잘못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 의롭습니다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우리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계속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할 어떤 그런 명분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누가 의인이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의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가 의인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이 역사가 될 수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올바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의가 되고 모든 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만났을 때 항상 누군가가 잘잘못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뭐하게 돼 있어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스스로 옳다고 느껴지면 결국 굽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불신만 쌓이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이것을 누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그의 그 심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함에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그런 그 판단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에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정의의 그 공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면 사람은요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할 사람인 거죠.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을 독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모든 정의의 기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죄악과 나의 의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촛불을 켰는데 촛불이 태양 앞에서 촛불을 아무리 발휘해봤자 그 촛불의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는 촛불이 이미 강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 빛이 강해도 밝은 태양빛 아래서는 이 빛의 효용이 별로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빛 앞에서 가장 강력한 빛 앞에서 가장 작은 빛은 흡수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서로 이것이 내 빛이 강하니 네 빛이 강하니라고 서로 내가 의로우니 네가 의로우니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의 의나 너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의를 갖고 서로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서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불빛은 어떻게 되는 거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 의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것마저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옳고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옛날에 우리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 어딨어?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죠. 여러분, 그 주먹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게 최고인 것 같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온전히 신뢰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우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세요.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뭐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맡기고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도 죄인이고 저들도 죄인이고 정말 내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저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이다. 이렇게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들이든 나든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내가 죄인이거든.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또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말하잖아요.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함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 사람이 내 입장에서 포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포악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래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가 왕이 되어서 저가 나를 대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그도 구원받는 것이고 나도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저 사람이 옳다 그렇다 나쁘다 이거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하나님 다스리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설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원수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문제를 묵상하는 자는 문제에 묻혀버릴 것이고 원수를 묵상하는 자는 원수에 묻혀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히게 될